네, 기도에 깊게 들어가시기 전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마음의 문, 또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옆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네, 서로를 보는 표정이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네, 믿음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를 하면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쵸, 당연히 최수종 하이라 또는 션 정혜영 커플 뽑겠죠. 이들은 정말 이 시대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를 최고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게다가 더욱 감사한 것은요, 이들은 다 그쵸, 크리스천입니다. 이 본을 보이는 커플들이 모두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에 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보석 같은 사람을 고르고 찾아 결혼하려 한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보석인 줄 알고 만난 사람이 살다 보니 보석이 아니니까 실망하고 이혼한다. 그런데 이건 잘못됐다. 진정한 결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석을 만나, 돌을 만나 나로 하여금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너무 신나고 기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이 아내는 지금도 아름답지만 10년 뒤에는 더 아름답고 빛날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멘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들 이런 사랑하고 계시죠? 아닌가 보네요. 네. 네, 그런데 방금 션이 말한 이 사랑의 모습 어디서 배운 걸까요? 어디에 나오는 모습일까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보석을 찾기를 바래요. 더 빛나고 완벽한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부족한 자를 불러서 은혜로 빚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완벽한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 없는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못생기고 투박하고 모난 돌멩이 같은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실수하고 다시 이끄셔서 보석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보석같이 빛나는 그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요, 사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도 늘 많이 강조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참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죠. 그의 집안이 어떤 줄 아십니까? 믿음의 가문이 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가족은 이래요. 아빠 데라, 형제 나홀과 하란, 그리고 아내 사레. 그런데 형제 하란이라는 그 자가 아들을 남기고 하나 죽어요. 그가 누구죠? 룻이죠. 룻. 네. 룻을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걷어서 키웁니다. 왜 그러죠? 자식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과 출신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약속의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 많이 들어보셨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출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페르시아만의 문명이 매우 발달해서 무역이 엄청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인데, 특별히 어떤 상품을 가장 많이 팔던 곳이냐? 우상을 활발하게 팔고 만드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동네였어요. 우산 청지인 동네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아마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 데라 때까지 온 가족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에 종사했을 것이다 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동네 갈대아 우르에 계속 살았으면 자연스레 직업이 뭐가 됐을까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 됐겠죠.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던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까? 아니죠. 집안 전혀 믿음과 상관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집안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그 집안은 무엇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까?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안도 안 좋고 출신도 자격도 심지어 자녀조차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선택하세요. 그리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라서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그래도 양심 있고 착해서가 절대 아닌 것이죠. 내 집안이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근거는, 이 자리에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부르심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절대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의 이곳에 있는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 감동적이고 멋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잘난 것 없었던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조건 없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어린이 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빛나게 할 거야. 보석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직전 그 후에 나온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좀 놀랍고 충격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나갔습니다. 이게 조금만 상상해 보면은 좀 너무 충격적인 게, 자기 삶에 하나님의 하자도 없던 아브라함의 뜬금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내가 너를 빛나게 하겠다. 아직 안 보여줬지만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만약 우리 성도님들하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도망가서 숨을 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도망가거나 의심했거나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자마자 그는 즉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모난 돌멩이에서 보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부르심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 많으시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많은 말씀들이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 좋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3장 2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무 좋죠? 너무 귀하죠? 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빗대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에게는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아브라함보다도 많이 주어졌는데, 너무 많아서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왜 모순적이게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까? 왜 우리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도 없고, 불 가운데 지나지도 않고, 물 가운데 지나지도 그런 것 산도 아닌데 내 삶은 항상 쫓기듯 살아가만 가고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늘 불안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걸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 많은데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 성경이 가짜이든지 그냥 명언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명언만 가득한 책이든지, 두 번째, 내가 믿음이 없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요 그냥 우리에게 잠깐의 명언, 그냥 감동만 주고 기쁨만 주고 끝나버리는 말씀인가요? 명언집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들이 사실이라면요, 도대체 왜 내 삶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쫓기듯 살아가는 그 삶이 끊이지가 않은 걸까요? 이 성경은 실제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출신과 집안이 우리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거대한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큰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기본적인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야. 너무 뻔한 믿음, 당연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당연한 믿음이요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어떤 큰 믿음 안 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산을 옮겨서 뭘 하려고요? 당연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이 당연한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가 되도록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향한 이 축복과 약속과 사랑의 은혜의 말씀이 이 성경에 아무리 가득할지라도 그 삶에, 그것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들통나요. 인생이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요, 내 삶에 당신 전부이십니다 라고 믿음 있는 척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통제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믿음 없음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과했을 때야 비로소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저는 진짜 힘들다고요. 저의 삶의 무게는 진짜 다르고 무거워요. 저는 너무 힘들고 이러이러해서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아니요, 사람의 삶의 무게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 문제가 다 뭐예요? 자녀, 재정, 건강, 다 똑같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뿐이에요? 믿음의 차이뿐입니다. 왜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요, 웃으며 얼굴에 빛이 나며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만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어려움만 찾아오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 집안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요, 삶의 문제의 어려움의 무게의 차이가 아니라, 집안 차이, 재정 차이, 내 출신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짜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좀 나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삶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서 나의 것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걸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이시죠?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바다랑 숲 중에서 뭘 더 좋아하세요? 저는 숲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을 때 문득 나무가 울창하게 막 솟은 곳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딜 갔냐? 가평에 있는 남이섬에 바로 계획도 없이 갔습니다. 갔더니요, 그 쭉 뻗은 길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 길 양옆에 그 초록초록하고 우뚝 솟은 그 일자로 쭉 뻗은 메타세카이어 나무들이 쫙 깔려 있는데요, 거기서 그냥
와, 감탄만 나와요. 양옆에 솟은 그 나무들 가운데에 서가지고 양팔을 쫙 벌리면 사진이라도 찍으면 그냥 인생 사진이 찍히는 명소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에 웃으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남이섬에 가본 분들이에요. 남이섬에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목사님, 그 남이섬에 가면 그 아이스크림 섞여 있는 호떡이 맛있어요. 그 옆에 호수도 아주 일품이랍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남이섬을 가보고 그 남이섬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제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로만, 말씀으로만 만족하겠습니까? 아마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멀어질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나의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요, 저의 어머니를 신뢰합니다. 제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30요? 감사합니다. 네, 34살인데요. 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그런데 34살인데 부모님이 저한테 잔소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엄청 하시죠. 혼내요. 제 설교 듣고는 막 피드백을 주시고 혼내요. 재성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 녀석아. 그런데 조금 살짝 기분이 상할 때도 있는데, 저는요,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 너무 좋아요. 이 잔소리 다 들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마마보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어머니는 저를 절대 나쁜 길로 가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요, 정말 사랑으로 희생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셨는데 정말 희생하며 애쓰시면서 정말 가난하게 키우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게 공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기름이 좀 다 떨어져서 큰 감자탕 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아침에 씻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는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홀로 아들을 키우시면서도 본인도 일을 가야 하는데, 본인도 직장을 가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물로 아들 학교 씻어서 보내려고 저보다 1시간 먼저 일찍 일어나서 그 물을 팔팔 끓이셨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고등학교 생활 내내. 저는 이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니요, 때로는 그 잔소리가 따끔하고 아플지라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어머니는 절대 저를 나쁜 길로 가게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 제 어머니를 믿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절 위해 애쓰고 고민하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했는가? 내가 내 하나님을 내 부모, 내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지금 믿음을 나의 것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믿듯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오늘 믿음을 구해요. 내 삶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뛰어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자주 이렇게 설명하는 비유인데요. 그 중동, 지금 터키나 이스라엘 지역을 가면은, 아프간 이런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양을 많이 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각자가 가진 땅이 넓지가 않으니까요, 주민들이 다 같이 그 양을 모아서 양을 키운대요. 그런데 그때 그 주인들이 다 직접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양을 다 모아서 대신 길러줄 목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뽑는 컨테스트가 열려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양들의 주민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무대 앞에 목자들이 쫙 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우통을 벗겨요. 그러면 그 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근육질인 분도 있을 거고요. 감사합니다. 초등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야유만 쏟아졌는데, 네, 저처럼 배가 나간 아저씨나
멸치같이 마른 아저씨도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누구한테 내가 소유한 내 양을, 내 자식 같은 양을 맡기시겠습니까? 힘이 세 보이는 사람? 싸움 잘해 보이는 그런 건장한 남자에게 맡기겠죠. 그런데 양들의 주인은요, 결정이 다르대요. 그들이 목자에게 바라는 것은요, 힘이 얼마나 세냐, 몸이 근육질이냐, 강하냐가 아니래요. 양의 주인이 그 목자에게 바라는 것은 딱 이거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가 있냐 없냐를 본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몸에 있는 상처를 본대요. 상처. 어떤 상처일까요? 양이 모여 있으면 사자나 늑대가 얼마나 냄새가 나서 그런지 모일 수밖에 없대요. 어떤 상처일까요? 양들을 지키다가 생긴 사자, 발톱 자국, 곰 이빨 자국이 그 목자의 몸에 있냐 없냐를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처야말로 증거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맡은 양을 끝까지 사랑하며 지키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한 증거가 그 몸에 있는 끔찍한 상처래요. 왜? 내 양을 끝까지 그 손에서 지키기 위한 상처니까. 그 상처만 있으면 그 목자가 아무리 뚱뚱하고 마르고 키가 작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내 양을 맡아달라고 목자로 뽑는데요. 반대로 몸이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하고 강해 보일지라도 상처가 없으면요, 뽑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위험에 빠졌을 때 내 양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약해 보일지라도 몸에 그 짐승들의 야수들의 상처가 있으면 내 양을 맡아달라고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몸에 상처가 너무 많으세요. 몸에 흉터가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세요. 왜 그렇죠? 나를 지키기 위한 상처, 날 지키기 위해 죄와 죽음과 싸우시기 위해 생긴 상처,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생기신 채찍과 그 십자가와 창자국이 예수님의 온몸에 가득하세요. 그 상처 많은 예수님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을 신뢰하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누가 이런 그 누구보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좀 믿으시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들으시겠어요? 이렇게나 나에게 모든 것 바치셔서 올인하셨는데 누가 내 삶을, 내 자녀를, 내 미래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내 믿음을 좀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것 지쳤습니다. 이 믿음을 나의 삶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이 당연한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삶의 하나님은 목자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 이제 고난을 만나도 그냥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 재수없어,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 신실하시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이 살아있는 신뢰와 믿음을, 당연한 믿음을 누가 예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나 약속의 말씀이 많아도요,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아브라함은 원석과 같은 돌멩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안, 출신, 잘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나는 이분을 따라가도 돼 라는 그 믿음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격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좀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큰 믿음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하셔,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하나님 내 목자이시지, 나의 이런 믿음을 나를 보석으로 다듬는 그 하나님의 재료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믿음이, 내가 경험한 믿음이 나를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믿음이요.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소서. 이러한 찬양인데요, 우리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믿음의 시선을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그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은 항상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구합시다.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우리가 귀로만 들었으나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주님께 내 연약한 영혼을 맡기며,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주춤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귀로만 듣는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직접 맛보고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 귀로만 듣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고난만 마주치면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결단해도요, 오래 못 갑니다. 의지가 너무나 약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일상을 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부르짖며 외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